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는 죄가 없고 깨끗한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주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어떤 특별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아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무엇과 달리 위대하시고 탁월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구별됨, 탁월하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 그 자체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속성이라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거룩하신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의 질문이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선자로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이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서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대면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도다. 하면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철저한 죄인이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가져다 대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라,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죄를 꾸짖고 심판하시는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 보았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주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때 이런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측면에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런 측면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사랑으로 또한 죄인들의 죄를 친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에서도 드러나지만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탁월하신 사랑과 구원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속성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식견에 따라서 일면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관점이 편향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 또한 치우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에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엄격함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엄격한 가르침을 주는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완벽하심 또는 그 철저하심, 심판하심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죄 없으심, 그 죄에 대한 미워함과 심판을 간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죄악을 용인하고 이 세상과 타협적으로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관용하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양극단을 모두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죄로부터 실제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단지 그 죄의 심판의 선언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서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변화시켜가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뭐 믿기 전이나 후나 아니면 내 어렸을 때 모습이나 또 지금 모습이나 뭐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도 우리 삶이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디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금씩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때에 이사야의 입술에 수칠되는 것과 같은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보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뒤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할 이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친히 책망하십니다.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반역함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또 11절에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신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철저한 파괴 가운데에서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동시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신 뒤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룩한 씨가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죄인된 이사야를 구원하시면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가 먼저 경험한 이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 또한 이사야가 먼저 경험했던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이사야라는 인물은 일종의 구원의 첫 열매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전체가 당할 그 구원과 회복을 미리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먼저 자기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에 먼저 택함을 받았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이사야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또한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또 복음 전하는 자로 각자 자리에 세워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땅에서 그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우리 교회, 관악교회 전체가 바로 이런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서 다른 여러 열방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함 받아서 쓰임 받는 족속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참된 소명자를 부르실 때에 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할 수 없다는 자각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서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부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맡고 있다. 너무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과 무력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서 나 자신이 참으로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이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내 입이 더럽고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입이 더러운 사람인데 나의 더러운 입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그 자리에 맡기시고 지금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있는 돌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선지자로서 전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 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겨 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는 이 내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집중해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아니면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죄인 중에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겸손한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이 심판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의 사역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만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사야를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대면이 이사야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주님 앞에서의 부족을 절감하는 사실 자체가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부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또 스스로의 사역 가운데에 너무 열매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다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담담하게 감당해 나갑시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무익한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사역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가시적인 성과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한 패배와 절망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무력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달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당장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고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계속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